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로.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어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이 생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하는 자에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또한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예수님 앞에 세워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2019년 첫 신년 감사 예배로 유익함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입체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이 세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저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있고 우리 속에 속사람, 영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도 계급이 있고 또 직분이 있는 것처럼 또 저 세상에도 천사들 세계에도 다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고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스랍 천사들, 또 동서남북으로 있는 그룹 천사들, 그리고 맡은 바 행정을 맡은 가브리엘 천사, 또 군대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천사들의 이름들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또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의 지체가 되어 맡은 바 직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직임을 받아 부르게 된 것은 어떤 경력보다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유익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능력과 경력과 경험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로 받는 직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맡은 바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직분을 맡으면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게 또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숨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뱀의 유혹으로 옛 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은 것은 죄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들의 숨은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벗은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을 행하여 간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린다고 그들의 범죄한 사실을 속여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있고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살면서 또 자범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숨긴다고 나는 죄 없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죄는 따라가게 있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법 없이 산다고 해도 분명하게 죄는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지 못하여 속임으로 가린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사함, 여러분의 죄를 없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법이 있는데 법도 진짜 법이냐? 그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뭐 판사는 죄 안 짓습니까? 검찰은 죄 안 짓습니까? 불의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입법자와 재판자가 누구이십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어서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는 그 책들의 그 행한 대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고 속이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지 않을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문을 가지고 또한 어떤 돌을 닦아도 소용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지옥이라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께 나와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한 번만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나무 십자가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죄까지 다 얹어버렸다. 그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게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거기는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다 안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짊어지시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지나? 나를 위해서 지셨다. 나의 질병, 나의 저주, 나의 모든 죄까지 다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는요,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중보자 되시며 나의 구속자 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숨은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은 속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산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도의 경지까지 오른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숨은 부끄러움 죄를 가리게 하는 유일한 정직함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가리는 것은요, 그 부끄러움을요 없이 할 수 없어요. 단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엮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고 입었더라 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죄가 감추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죄를 없애고 가릴 수 있고 묻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그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가려 보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이 그 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아담은 930세에 그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낙원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 이것을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한 번 설교하는 것 들으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에 나타난 배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설교를 들을 적에는 이해가 빨리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보고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요, 새 부대에 헌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새 포도주도 버리고 헌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볼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지, 내 속에 이단의 영이 헌부대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보세요, 자해로 영예로 해석하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십시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 바로 우리 속에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을 인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을 인물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떡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한 것이 다 처소를 예비하면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또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는 자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증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게 하십니다.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게 한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철학을 이야기하고 뭐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 것. 내가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모든 귀신의 가르침은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가르침을 보세요. 다 올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덫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래에서 육신을 따라서 고행을 하고 육신을 따라서 순환을 당하고 고행을 해야 뭔가 제가 뭐 사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돌을 많이 닦고 절제하고 산속에 파묻혀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몸을 쳤어. 자기 몸을 상처를 입히며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를 보십시오. 수많은 샤머니즘을 보십시오. 코에 뭐 이상한 걸 달고 막 온몸에 채찍을 때리면서 피를 흘려야 뭔가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뭔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다 그런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요 자유를 주는 것이 매이고 얼매이고 고행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치죠.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사실은 기뻐야 하는 겁니다.
예. 왜 주님이 오시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는데 기뻐야지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감격하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지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굴복하고 통제받고 억압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자유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구원을 또한 이루었으니 또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자유화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거는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공산주의, 좌파 이런 데는요 자유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모든 자유가 들어가면 다 빼버리려고 해요. 기독교가 좌경화되면요 자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평화통일 이렇게 평화통일. 여러분 평화통일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자유통일이 돼야 됩니다. 자유통일. 예. 자유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자유통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저 북한의 민주주의는 사람이 먼저가 돼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는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렇게 되면요 자유가 아닌 인민, 사람이 먼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반동을 제거하고요 또 공산주의자를 앞세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없는 통제, 존중받지 못하는 학대, 인권 유린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입니다. 종.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결코 자유를 가질 수 없고 고역과 노동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고역을 받을 것이나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근념하셨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통제받고 억압받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그 땅에서 노게 하는 거예요. 노게 하는.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물론 성경책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은 가장 성경을 덮어버리고 안 보게 하는 책이 출애굽기인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자유를 가지고 나가게 하는데 공산주의는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장 못 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자유를 외쳐낸 거예요. 이 자유.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여기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거.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 목표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숨은 부끄러움을 감추고 속임을 행하여 거짓말하는 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공산화입니다. 공산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까운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가장 악하고 나쁜 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난 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저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나타난 건 벌써 거기에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위인이네. 위인이네요. 위인. 최연소 지도자래요. 최연소 지도자. 김정은을 보고 귀엽다고 해요. 귀엽다. 이 마싱한 겁니다. 마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하여 자유통일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건요 평화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여 협력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김정은을 환영하면요 그거는 타락한 교회예요. 그건 배도자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자유를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침노한 자는 빼앗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빼앗아 안 들어가면 그 족속하고 같이 살면 그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그 족속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서 빼앗느냐예요. 용감하게 싸워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갈렙이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은 네가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금사라기 땅,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하니까 열심히 거기서 장대한 자 네피림 거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인들과 싸워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체제를 인정하고 무슨 환영을 하고 말입니다. 서로 연방제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싸워서 빼앗아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천안함 폭침, 연평도해전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거 잊어버리고 환영하자고. 이 국방부 장관이 미쳤어요. 머릿속에 뭐가 드는지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여우수와 같지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자유를 다시는 공산주의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복음을 가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누가 가립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가리게 합니다. 복음을 가리게 하는 사탄입니다. 사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증가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자유통일을 원합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대로 내버려주면요, 계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못하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억압받는다고요, 불쌍하다고요, 독재자 밑에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다 무너뜨려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평양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장대한 교회, 1907년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김일성 동상. 그것을 무너뜨려서 하려면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요, 구원을 받는다면요, 하늘에서는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 종친해 하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약의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7년 환난 때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긍휼로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자유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겠습니까? 전파하는 것은 널리 전파하여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다. 우리가 종되는 것은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접받으려고,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김일성, 오로지 김정일, 오로지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 그러므로 올해 2019년에 김정은 사망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릴 적에요, 방공교육을 받고요, 어느 날 도서관에 있는데, 평소 도서관에 있지 않지만은 그날 도서관에 있는데 들리는 소식은요, 김일성 사망 소식입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악인은 죽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은 사망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속에 귀에 들릴 것은 김정은의 사망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사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건 뭔가? 나의 모든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의 종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걸 얼마만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전부, 주는 나의 뿔, 주는 나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예. 사람들마다요 감투 쓰고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숨은 부끄러움을 감추고 속임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숨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정직한 자로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우리 전 사모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